메시아의 십자가 뜨겁게 사랑해 보았는가? 메시아의 십자가 뜨겁게 사랑해 보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쉽게 많은 것을 잊고 사는 듯합니다. 2000년 전 딱 지금 이맘때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하고 계셨던 때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고 간사한 우리들은 주님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듯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잠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물론 힘들고 지치고 위로가 필요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사실은 우리의 위로를 위함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과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 예배임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만이라도 우리의 문제에 빠져 있기보다 예배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안타까운 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 했었는데요. 바로 이어령 박사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저서 중에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책의 프롤로그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스승이 필요한 당신에게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대사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구운몽이라는 고전의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근데 저도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못했던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과 노래로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는가?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 꼭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이 디아스포라의 제주의 선교 현장에서도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해달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아실 겁니다. 저도 미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웬만해서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특히나 빛의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림 가운데 주요한 부분을 꼭 이렇게 빛으로 조명을 해서 그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화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렘브란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그림을 그릴 때였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렘브란트가 27세였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Raising of the Cross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렘브란트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래, 이 그림을 잘 팔아야지, 비싸게 팔아야지 라는 생각 가운데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 중에는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그림 속에는 많은 군중들을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 속에 꼭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저기 가운데 보이는데 저게 렘브란트의 얼굴입니다.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런데 이 작품을
이 그림 속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놓는 이 순간에 렘브란트는 망치로 한 대 꽝 때려 맞는 듯한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붙들고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이 군중들 속에 있었구나.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나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공범자였구나. 렘브란트는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십자가의 양편에 대못을 내리치는 소리,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의 울부짖음이 들려오더라고 합니다. 이때 비로소 지식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닌 십자가에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는 단지 자기의 작품의 한 도구였습니다. 자신을 예술가로 성공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뀝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는 빌라도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죽이시오 하고 외치는 유대의 군중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이유는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스펄전은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살해한 살인 사건이었다고.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게 한 살인 사건이었다고. 렘브란트는 이후로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에 2000여 점의 작품을 남기는데요. 그 중에 1000여 점이 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관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합니다. 우리 홍대 세교회에도 일어났으면 합니다. 아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40만 명, 오늘 보니까 54만 명이더라고요. 54만 명의 확진자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제주 디아스포라 선교를 떠났습니다. 나의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뛰어갔던 그 발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 더 할 수 있다면 오늘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하라 명령합니다. 하지만 10절 다시 올라가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들의 자녀인지 이렇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들의 자녀입니까? 그럼 우리 좀 전에 인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라.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실은 이 말씀은 여러분은 아니리라 생각하지만 저에게는 절망적입니다. 선교도 갈 수 있고요. 교회의 굳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은 저에게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 사람 다시 한번 보면서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우리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18절 다시 읽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자. 이 말씀은 저를 더욱더 껍데기로 만들고 저를 더욱더 허상으로 만들고 저를 모순되고 위선자로 만들 뿐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숙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수많은 설교, 수많은 만남, 수많은 교제, 수많은 예배가 저에게는 소용없는 절망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서 만약 정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 만약 정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면 우린 지금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어찌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찌해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 역시 십자가였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러하였듯 스펄전이 그러하였듯 그 대답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모순된 말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쓰죠. 날씬한 돼지, 소리 없는 아우성, 또 그런 모순된 이야기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모순된 말이 뭔 줄 압니까? 메시아의 십자가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의 어떤 권세, 권력, 그 어떤 이름을 갖다 대어도 손색 없는 그 위대한 이름인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는 말과 이 인류 역사사상 가장 참혹했던 사형 제도가 만났습니다. 메시아의 십자가. 가장 모순된 말 아닙니까? 원래 이 십자가는 고대 야만족이 처형하였던 사형 방식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잔혹성 때문에 최하층민에게만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었습니다. 사실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초대 역사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지를 뽑고서 처벌을 받을 때에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 후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그들은 그것을 모질게 씹어 먹는다. 이게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였습니다. 로마인들조차도 처참하고 잔인한 십자가형에는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키케로라고 하는 로마의 집정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이여, 십자가는 그 이름조차도 가까이 하지 말라. 십자가로부터 멀어질지어다. 그대들의 몸뿐만 아니라 생각도 눈도 귀도 십자가로부터 멀게 하라. 그런데 그 십자가를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십자가가 아무리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자극에만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메시아의 십자가만은 피상적이어서는 아니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참혹한 모습을 목격하였던 요한이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달아났지만 십자가의 그 처음과 끝을 지켜보았던 요한이었기 때문에 16절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참혹하게 돌아가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사순절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인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영화 속을 통해서 보게 알겠지만 39대의 태형을 받습니다. 39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왜 39대인 줄 압니까? 40대도 아니고 40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39대의 태형을 5번이나 맞고 여러 차례 죽을 뻔하였다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4절.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십자가 형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태형 자체로도 너무나도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로마 군병들이 아니라
가장 포악하였던 이집트 노예 6명을 뽑아서 십자가 앞에 태형을 합니다. 6명이 돌아가면서 온 힘을 당하여 채찍질을 합니다. 교대로 술을 마셔가며 지칠 때까지 채찍 끝에 붙어있는 뼈에 달려있는 그 살점이 옆구리나 등허리나 이마나 이 모든 살점이 깊이 패어나가는 그 순간까지 태형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죄수는 몸이 갈기갈기 찢긴 채로 실신을 하고 반죽음 상태에 머뭅니다. 그래도 십자가에 달아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물을 부어서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상상을 해봅시다. 그림을 그려봅시다.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무게 60kg을 홀로 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몇 번이나 예수님이 쓰러지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달아나고 없습니다. 예수님 홀로 묵묵히 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을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쓰러지셨을 때에 구론의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론의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잠이 오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무감각해졌습니다. 우리 자식 하나에 가시 하나조차도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면서 영광의 주님이라 찬양했던 그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만큼 느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순절만이라도 우리의 위로가 그렇게 크고 위대한 겁니까? 주님의 죽음 앞에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손에 박았던 못의 길이는 12.7cm였습니다. 발에 박았던 못은 17.8cm였습니다. 두께는 1cm입니다. 못을 손바닥에 박지도 못합니다. 왜? 뜨거운 체중에 의해서 손바닥이 찢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손목에 뼈 사이에 못을 박습니다. 이 크기의 못이 손목에 뼈 사이에 박히는 순간 지옥입니다. 메시아의 십자가. 발은 두 번째, 세 번째 척골 사이에 못을 박습니다. 오른발과 왼발을 겹쳐서 나무에 꿰뚫습니다. 이 고통은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가장 고통이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고통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처참하고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6시간을 계속합니다. 홀로 6시간을 싸우시다가 마지막 큰 소리로 외치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죽음의 십자가 옆에서 그 죽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참혹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았던 요한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을 기록하였던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마땅하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십자가를 목격한 요한에게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였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죽음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지 권하고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홍대세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홍대세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54만의 확진자를 뚫고 제주도를 향해 달려가게 했습니다. 누구 어떤 한 사람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전병호 목사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진실로 사랑합시다. 진실로. 힘들게 나아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신앙은 있기 때문에 나아오신 여러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돌아갈 때 오히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마음 아파하실 분은 주님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너희 사랑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도 서로 사랑할 줄 모르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사랑합시다.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십자가를 뜨겁게 만나는 자, 우린 다시 뜨겁게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뜨겁게 만나는 자,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에 의한 역사가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홍대세교의 역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